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궁극적인 무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막 최신형 핵잠수함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같은 걸 눈앞에 두고 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저거 완전히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다. 저게 당신들을 살려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현대 국가의 안보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끌려나가겠죠. 맞아요. 당장 쫓겨날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그 고대의 한 텍스트가 바로 이런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선언을 한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심층탐구에서는요, 단순히 먼지 쌓인 옛날 종교 텍스트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이 막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박살내버리는 무서운 철학적 통찰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시편 33편이라는 고대 시적 텍스트 전체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뭐랄까 절대자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찬양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딱 보면 그냥 종교적인 시 같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의 논리적 전개를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폭로하는 거대한 지정학적이자 철학적인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와, 지정학적 선언문이요? 네, 카메라 렌즈에 비유하자면 우주 전체를 담아내는 극단적인 줌아웃 상태에서 네네. 국가 간의 그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을 지나서 결국 굶주리고 있는 한 개인의 텅 빈 위장이라는 아주 지극히 미시적인 영역으로 급격하게 줌 이내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죠.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 스케일의 변화가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었어요. 네, 확실히 압도적이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처음 시작 부분부터 약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1절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텍스트가 시작하자마자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강렬하게 거의 막 윽박지르듯이 요구하잖아요. 수금하고 열줄비파 같은 최고의 악기들을 동원해서 네. 새로운 노래로 아주 공교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솜씨 있게 연주하라고 콕 집어서 명령을 해요. 맞아요. 아주 구초적이죠. 이게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의 완벽주의자 지휘자가 막 단원들한테 대충 연주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너희가 가진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다 짜내.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술적인 완벽함을 강요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뭐 마음만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어지는 문장들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뒤에 이유가 나오나요? 네, 텍스트는 이 완벽한 연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그 대상이 가진 말씀의 정직함과 행사의 진실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속성을 제시합니다. 정의와 공의요? 네, 세상에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고대 사회의 신이나 권력자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닥치고 엎드려라. 약간 이런 식의 공포 정치가 기본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무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익숙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텍스트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나 맹목적인 공포 앞에서의 굴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공포 때문이 아니다. 네, 인간이 누군가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예술적 헌신, 즉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창조력을 바칠 때는 과연 언제인가? 언제죠? 대상이 힘만 엄청나게 쓸 때가 아니라요. 그 대상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진실하다는 것을 지적으로 깊이 이해했을 때라는 겁니다. 와, 다시 말해서 이 오프닝의 웅장한 연주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절대자의 완벽한 도덕적 성품에 대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정의로움에 매료되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된다는 논리군요. 아, 오프닝의 그 웅장한 음악 소리가 왜 필요한지 이제야 좀 납득이 갑니다. 네,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제가 맥락을 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콘서트홀에서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논하다가 네. 갑자기 텍스트가 우주랑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죠. 하늘이랑 수많은 별들이 말씀과 입 기운으로 지어졌다는 거대한 창조의 이야기로 훌쩍 넘어가요. 근데 특히 그 바다를 묘사하는 대목은 좀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아, 곡간 비유 말씀이군요. 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고 그 깊은 물을 곳간에 둔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바다가 무슨 쌀가마니도 아니고 왜 이런 뜬금없는 비유를 쓴 걸까요? 현대인들의 눈에는 그게 그저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보이겠지만요.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에게 저 시커멓게 요동치는 깊은 바다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땅을 집어삼킬 수 있는 맹렬한 혼돈,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상징하는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였죠. 생각해보면 막 튼튼한 크루즈선이나 GPS 같은 게 아예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그냥 죽음의 공간? 그 혼돈 자체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무시무시하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덩어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곳간에 넣는다고 했죠. 네. 마치 농부가 가을에 추수한 밀이나 보리를 자루에 푹푹 담아서 창고, 즉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와, 쌀자루 취급을 하네요. 맞아요. 인간의 공포에 떨게 하는 가장 압도적인 자연의 힘조차도 절대자의 시선에서는 그저 창고에 잘 정리해둬야 할 식량자루나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혼돈을 아주 완벽한 일상으로 철저히 통제된 질서로 전락시켜버리는 엄청난 은유인 겁니다. 혼돈을 쌀가마니처럼 창고에 쌓아둔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자연의 힘을 다루는 스케일의 격차가 확 느껴지네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게다가 그 창조를 하는 방식 자체도 인간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짓는다고 쳐도 설계도를 그리고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동력,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데 텍스트에서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네.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이 물리적인 현실로 짠 하고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제로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필연적으로 마찰력, 즉 시간과 노동이라는 고통을 수반하지만요. 네. 여기서 묘사되는 절대자의 창조는 입에서 나오는 숨결 하나,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입김 하나로요? 네. 그리고 이 우주적 스케일의 창조 과정을 굳이 텍스트 전반부에 떡하니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인간들의 권력 게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것인지 그 완벽한 대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 텍스트의 진짜 도발은 바로 그 인간계의 권력 게임을 다루는 부분에서 막 폭발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우주랑 바다를 싹 정리하더니 이제 카마라가 지구 위에서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국가들의 지정학적 영토로 쓱 내려와요. 네, 주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열방이나 민족들은 국가 단위의 거대한 세력들을 뜻하고요. 도모라는 단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짜내는 정치적 연합, 외교 전략, 국방 계획 같은 그런 거시적인 인간의 아이디어들을 의미합니다. 국방 계획이요? 네. 텍스트는 이 모든 국가적 차원의 지적 산물들이 결국 휴지 조각처럼 무효화된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 고대 텍스트의 저자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막 의심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네, 단호하죠. 고대 사회에서 왕한테 말, 홀스랑 군대는 국가안보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닌가요? 당연하죠. 핵심 전력이죠. 네, 주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진짜 야생 같은 시대인데 군대와 전술만을 의지하지 말라니 이건 마치 오늘날 대통령한테 네. 해구산도 최신 전투기도 다 헛것이니까 당장 군대를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되게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처럼 들리거든요. 현대의 관점에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의 전쟁 경제학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선언의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전쟁 경제학이요. 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막대한 은을 지불하고 이집트 같은 강대국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최고급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최첨단 수입 무기였군요. 그렇죠.
말들을 먹이고 특수 훈련을 시키고 병거를 끄는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GDP의 엄청난 부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네요. 네. 즉, 여기서 말하는 군대와 말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축적할 수 있는 돈, 권력, 기술의 최종 집합체인 겁니다. 아, 인간 노력의 결정체네요. 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순진한 시가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 힘으로 생존의 통제권을 주려는 인간의 가장 치열한 노력이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아주 날선 철학적 비판인 거죠.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든 그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환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즉, 쭉 내려다보시며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넌지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인간들아, 너희가 수백만 대군의 작전을 짜고 최첨단 무기를 쫙 배치해봤자 네. 그 군인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나 탐욕, 그 인간의 내면 자체를 설계하고 내려다보는 존재 앞에서는 그 방패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주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 진영을 짜도 그 체스판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어떤 막강한 왕도 자신이 고용한 용사들의 내면이나 전쟁터의 우연성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물리적 힘의 축적이 결코 생존을 보장하는 궁극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이 텍스트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무력감이요? 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대판 말과 군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빵빵한 은행장고, 탄탄한 직장, 실손보험, 막 권력층과의 인맥 혹은 끊임없이 수집하는 빅데이터 정보들. 네, 현대인들의 무기죠? 우리는 이런 것들만 넉넉하면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내가 내 미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막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는 자비도 없이 야, 그거 다 헛것이야. 넌 그걸로 못 살아남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수백조 원을 들인 국방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라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가요?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이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가장 미시적인 스케일로 전환되는 대목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거대한 우주의 창조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거시적인 시야에서 갑자기 한 개인의 영혼과 아주 구체적인 육체적 현실로 카메라 렌즈가 급격하게 주민을 딱 합니다. 네, 저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고 딱 하면서 곧바로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라고 덧붙이잖아요. 기근이 등장하죠. 네, 저는 이게 종교적인 텍스트니까 당연히 막 영혼 구원이나 뭐 사후세계 같은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부드럽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기근, 그러니까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위장이 쪼그라들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아주 처절하고 물리적인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확 떨어뜨립니다. 네, 이 기근이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가요? 그럼요. 전쟁은 지면 항복하라도 할 수 있지만 기근은 항복할 대상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타들어가면 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하는 극한의 한계 상황인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이 정말 극단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와. 텍스트는 하늘의 별을 입김으로 만들고 바다를 창고에 가두는 그 압도적인 존재가 어딘가에서 막 거창한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요. 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한 개인의 그 줄인 배를 채우고 생존하게 만드는데 그 거대한 스케일의 힘을 집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군마를 가진 왕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기근이라는 최악의 절망 속에 덩그러니 놓인 한 개인은 보호를 받는다는 이 역설이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완벽한 뒤집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아무나 다 보호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죠. 텍스를 보면 그들이 취하는 아주 독특한 내면의 태도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란다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점이 헷갈리셨나요? 이게 그냥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운명론 같은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바란다 혹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체념이나 무기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존재의 속성, 즉 진실함과 공의로우심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내면의 결단입니다. 적극적인 결단이요? 네, 군대를 더 끌어모으고 무기를 하나라도 더 사들이면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막 지배해보려는 그 시끄럽고 헛된 자아의 팽창을 스스로 딱 멈추는 행위입니다. 자아의 팽창을 멈춘다. 내 통제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진짜 힘의 근원인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일한 방패와 도움이 됨을 굳게 신뢰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아주 능동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헛된 무기들이 널려있는 시장통을 과감히 벗어나서 진짜 의지할 대상을 향해 시선을 딱 고정하는 적극적인 행위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텍스트 전체의 여정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처음에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연주로 시작해서 네, 우주의 혼돈을 창고에 구겨넣는 압도적 힘을 보여주고 그렇죠. 왕들의 자랑거리인 군대를 막 산산조각 낸 다음에 마침내 굶주림 앞에서도 고요히 신뢰를 지켜내는 한 개인의 내면으로 부드럽게 착륙하는 여정. 네, 통제력이라는 인간의 오랜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진정한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재정립해주는 정교한 철학적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깊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전 섹션들에서는 미처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의미론적인 접근을 넘어서요. 20편이 들려주는 구조적인 소리, 즉 음향 효과의 극적인 변화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음향 효과요? 네, 이 텍스트의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청각적으로 비교해 보는 건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오프닝 어땠나요? 막 즐겁게 소리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수금과 10줄 비파를 튕기고 네, 아주 시끄럽고 역동적인. 그렇죠. 매우 시끄럽고 역동적이며 외향적인 소음의 폭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왁자지껄이고 에너지 넘치는 집단적인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20절에서 22절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서사시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어떤가요? 그 요란했던 비파 소리도 수많은 사람의 노랫소리도 마치 마법처럼 싹 사라집니다. 침묵이 찾아오죠. 네, 그 자리에 남는 건 오직 우리 영혼이 바란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한다라는 극도로 고요하고 개인적이며 깊이 침잠하는 내면의 기다림뿐입니다. 마치 화려했던 교향악단의 연주가 완전히 잦아들고 텅 빈 무대 위에 고독한 침묵만이 남은 듯한 기분이에요. 와, 이 음향적 구조의 대비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묵직하네요. 네, 우리가 압도적인 힘과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진정으로 마주했을 때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경외감의 진짜 종착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한 의식이나 거창한 함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란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그 모든 강박과 불안을 내려놓고 침묵할 수 있는 용기. 그 깊고 단단한 신뢰의 침묵이야말로 절대자를 향한 가장 수준 높은 반응이라는 것을 이 고대의 철학자는 소리의 점진적 소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함성이 아니라 단단한 침묵이 진짜 경외의 완성이다. 정말이지 가슴을 울리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힘으로 통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시대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스펙이라는 이 현대판 말과 군대를 악착같이 사모으느라 우리의 내면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하루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그 헛된 무기들에 집착하는 요란한 불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대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그 고요한 신뢰의 침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던지는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질문이 현대인들의 통제 강박을 잠재우는 아주 작은 철학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치밀한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헛된 방패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고요함을 발견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탐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